오늘 본문 말씀은 참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까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슬람에서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바꿔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인 줄로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정도 설교하면 될 것이라고 구상을 하고 좀 시작을 오늘 합니다만은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되는 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잘되고 잘되는 것으로 끝나라. 그게 이제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세상에서 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면서 그 복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동일한 정신에 따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일 후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라는 문장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형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 경쟁 구도에, 후계 구도에 경쟁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정중하게 언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강력했으면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해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해할까 봐 걱정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랄 왕과 그랄 백성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해할까 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내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도 없고 하갈도 없으니 말이죠. 또 이제 우물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보장을 했고 암양 7마리를 그랄 왕에게 줘서 브엘세바의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랄 땅에서 나그네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문구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3번 나오고요, 또 열왕기에 2번 나오는데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된 일들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봤죠.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죠. 정말 역경 중에도 형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0장 1절에도 보면 그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거기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보디발의 아내의 고소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합니다. 간수장의 사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또 전개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는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에게 있는 음식은 딱 한 끼밖에 없었습니다. 나무가지를 주워서 요리하여 빵 한 번 만들어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니까 그 집으로 가라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여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을 경험하고 잘 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큰 시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경건을 시험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공을 붙잡고 사는 것인지, 이러한 형통과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인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하는 시험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시험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임상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 중에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약은 없습니다. 검증돼서 임상실험을 거쳐서 통과된 약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죠. 임상실험이 정확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믿고 돈을 주고 먹어도 아깝지 않죠. 가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앞에 범퍼부린을 다 가립니다. 근데 뒤에도 다 가리고 운전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곧 출시될 신차 성능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테스트합니다.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그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믿고 장고장 없는 차가 나오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가면 입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생활하다가 직급이 올라가는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승급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느 레벨의 신앙이냐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치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시험은 언제든지 시험을 보는 학생을 위한 것이지 선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잘 돼서 그가 나그네인 것을 읽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셨는데,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잘 되는 은혜를,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예고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완결된 다음에 저자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것은 시험인데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시험 삼아 하는 건데 내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겠어?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얘기하겠지라고 긴장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인 줄 모르고 시험을 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에게 순종의 시험, 경건의 시험을 치는데 경건의 시험의 내용이 순종입니다. 경건 시험의 내용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한 번, 두 번 시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시험한다,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한다, 종업원이 사장을 시험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승급, 업그레이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 시험에는 항상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시험 날짜를 미리 가르쳐준 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없는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나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뛰어가서 물을 마시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모세는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나 보시려고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실 때 시험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단지 만나를 처음 주실 때 시험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동일한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똑같은 과목의 시험을 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시험 패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둥과 불과 번개 가운데 나타난 것은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여 이들이 죄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모세가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 기적도 있지만 진짜 기적도 있어요.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는데 진짜 선지자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선지자도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단 같은데, 사이비 종교 같은데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다 사기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도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명기 13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1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기적이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우리 창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대로 세워지는 창신교회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번 주 기독 신보에, 교단 신문에 산 위에 있는 교회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두 번째 난 기사인데요, 그 교회에는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가르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상담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눈을 가려요. 그래서 이 바닥에 누워놓고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고, 지금. 그럼 뭐 뱀이 보인다고 얘기도 하고 옛날 상처받았던 일이 기억난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족과 관계를 끊고 부모와 관계를 끊고, 이런 식으로 계시를 다 줘요. 교회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에 사로잡히면 거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혜롭고 똑똑해야 되냐면요, 설사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 말씀과 부합한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꿈에만 뭐 누가 나타나서, 꿈에 당신이 나타났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꿈에 나타나서 내가 전화했다고 하면 기분 안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꿈에 당신이 아픈 것 같아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오늘 찾아왔다고 그러면 뿅 가잖아요. 예?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안전지대, 삶의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에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죠. 그래서 올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기적에 속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 될 때, 형통할 때 순종의 시험을 하는데, 이 순종의 시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필수 시험 과목입니다. 작은 순종시험에 통과할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아주 잘 되는, 아주 형통하는 상황에서 그 시험에 통과한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치른 경건의 시험, 순종의 시험은 아무나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만 치를 수 있는, 아무나 쉽게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식 줄 거야 그랬죠. 그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13년 동안 이스마엘 내 새끼, 이스마엘 내 상속자, 이스마엘아 너야말로 나의 대를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가 내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착각하지 마,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제가 이스마엘을 상속자라고 얘기해 놨는데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상속자로 정한 것이 하나님이고, 이삭을 태어난 거게 한 것이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이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후계구대에 문제가 되면 이스마엘을 다음 상속자로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 그래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시험한다는 말씀도 안 하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할 산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신다고 해서 25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이삭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이삭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받을 족속들이 없습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쉬운 게 아니죠. 머리로 도저히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순종을 위해서 3일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3일길을 가도록. 그러니까는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마음이 바뀌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못해 하는 거 원하지 않았고요,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았고요, 실수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 중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뭔가 큰 뜻이 있을 거야, 큰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순종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머리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와 상의하는 일이죠. 여보,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네. 나 당신 말대로 할게. 일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숙사에서 학생들하고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아침이냐, 다음날 아침이냐, 한 달 후냐, 두 달 후냐, 아내하고 상의하고 나서 아내가 오케이 한 다음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논쟁을 했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그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무식하고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전개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무조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것은 행동의 민첩성을 가르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먹은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했다는 거죠. 아니, 모리아 산으로 가면 거기에는 나무가 없을까요? 왜 3일길 가는데 고생스럽게 장작을 다 패가지고 갑니까?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라 이 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 모든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딱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한 걸음에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잠시 잠깐 형통하다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형통에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으로 우리를 승급,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2020년에 이런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 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체험하되 그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의 미래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안한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